6조 단경 79번째 시간입니다. 8당 황실에서 조서를 보내 법을 묻다. 구네요. 구. 법문을 상대하여 보이다. 법문을 상대해서 보인다. 이 법문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뭐 법에 들어오는 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겠네요. 법에 들어오는 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에 들어오는 문이다. 뭐 이게 이제 법문인데. 근데 이 법이라고 하든 실상이라고 하든 법이 따로 있고 실상이 따로 있어서 우리가 그걸 뭐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어떤 대상이나 상대다. 그러면 아마 쉬울 겁니다. 그러면은 쉬울 건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 또한 그렇고 뭐 다 같은 얘기인데 법이다, 실상이다, 뭐 깨달음이다, 도다 다 같은 말인데. 이 법이라고 할 게 이렇게 따로 없어요. 이 모습이 없어. 이 모습이 없으면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알 수가 없죠. 근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모른다라는 말도 성립이 안 되죠. 옳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르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뭐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판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제 말할 수도 없고 표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은 말할 수도 없는 건데 이 법문이다. 법문은 이제 되게 이렇게 말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로 하는 거를 이제 글자로, 문자로 이렇게 또 적어 놨는데, 그러니까 뭐 문자로 돼 있든 말로 돼 있든 뭐 똑같은 말이겠죠. 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말할 수 없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표현하는 말이 법이거나 깨달음이거나 도거나 실상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고 표현을 하느냐? 그건 오로지 이제 이 중생의 이 분별하는 병 때문에, 이 망상병 때문에 하는 건데, 이 대개는 우리가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뭐 또는 참나다, 뭐 이러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자기도 모르게 따로 있다고 여기고 그걸 찾고 구하고 알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따로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듣고 따로 없는 거구나 이렇게 안다고 하더라도 따로 없다는 이것까지도 우리가 찾고 구하고 알려고 그래요. 왜 따로 없다고 하는지를 내가 직접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가장 큰 병 중에 하나가 이 병이거든요. 따로 없는 이 법을 알고 이해하고 찾고 구하고 뭐 깨닫고 뭐 이러고 싶은 거예요. 희한하게 이제 그런 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이게 잘 끊어지질 않는데 그걸 뭐 의도라고 해도 좋고 뜻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게 참 희한하게 잘 안 끊어져요. 물론 이제 안 끊어지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 그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소리를 들으면 늘 저게 뭘까? 어떤 걸까?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 이해와 알미라고 하는 거는 이 육신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르는 일이 경험이 됐을 때, 다가왔을 때 또는 다가온다고 예상이 됐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면은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우리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일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다, 저런 일이다,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 라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서랍 속에 물건을 틈틈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듯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살면서 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나누어서 정리를 해놨거든. 이거는 옳은 일, 이거는 이익되는 일, 손해보는 일,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거기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깨달음이다. 그럼 깨달음이 어떤 건지 이렇게 정의가 딱 나올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그걸 찾고 구하고 얻고 알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과 이해라고 하는 게 실은 우리가 평생 믿고 의지해온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암, 이해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이 알미 없어야 된다 이러면은 갑자기 예를 들면은 뭐 사람에 따라서 다 심정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공부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좀 어떤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알미 없으라고? 그럼 뭐 이게 뭐야 도대체?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내 인생에서 뭐 어떤 이익이나 도움도 안 되는 거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이 알매 이렇게 집착하고 거기에 딱 붙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알매 없이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알미 없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워합니다. 저도 좀 그 말이 제가 읽으면서 쉽게 공감이 안 됐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대법어를 읽다 보면은 이 대스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공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그때는 어쨌든 저는 그게 뭐 공이든 깨달음이든 실상이든 도든 여기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좀 이렇게 간절했으니까, 아니 공에 떨어질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여기 못 통할까 봐서 두려운 거였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 말이 이렇게 잘 공감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체험하고도 공에 떨어질까 봐서 두려워한다 이 말이 공감이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요. 이 공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뭐 아무 할 것도 없다. 쉽게 말하면 이제 불교가 좀 회의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세간에서 이렇게 듣는 면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뭐 할 게 없다. 나라고 할 게 없다. 뭐 알 게 없다. 이해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은 여태까지 이 암과 이해라고 하는 걸 평생 의지해서, 심지어 그게 자기의 능력이고 자기 존재의 이유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두렵죠. 자기 스스로가 그런 공에 떨어질까 봐 두렵다니까. 아무 알미 없이 바보 천치처럼 살까 봐서 두려워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거를 이겨냈던 그거는 모르겠고, 뭐 공에 떨어지는 게 두려운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이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해보고 싶은 이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공에 떨어지는 게 뭐 두렵거나 뭐 초조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던 거죠. 거기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간절한데, 그 도달하는 지점이 뭐 이거다 저거다 뭐 이런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분별망상만 하고 살아왔던 입장에서 이 분별망상에서 어떤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좀 두려울 수도 있겠구나.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이제 좀 느껴져요. 그건 평생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 오해한 측면도 있죠. 할 게 없다 이 말을 그냥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세간의 삶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어디 멀리 떨어진 무인도나 산속 깊숙이에서 사는 뭐 이런 모습으로 오해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죠. 하고자 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 말로는 이렇게 충분히 다 설명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아니, 스스로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특별히 뭐 하고자 하는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하고자 함이 없다고 뭐 이 삶의 어떤 이 값어치라든지 가치라든지 의미라든지 뜻이라든지 뭐 이게 그거 없이 어디 뭐 이 차가운 바위나 이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어떤 느낌 없이 생동감 없이 살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좀 오해들을 좀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깨달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를 좀 오해를 좀 하더라고요. 어디를 뭐 특별히 가고자 하거나 뭐 이런 건 없는데 그렇다고 뭐 무기력하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전혀. 그게 이제 하고자 함이 없다 이 말인데 이 할 일이 없다. 이 할 일이 없지만 이 겉으로 보면은 인연 따라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삽니다. 그때그때 순간순간 숨도 쉬고 내쉬고 뭐 밥도 먹고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살아요. 뭐 문 걸어 잠그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자기 내면에 내면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면 자기 내면에 우리가 분별하고 살 때는 어떤 때는 일상을 벗어나서 뭐 다른 일을 하고도 싶고 막 이러잖아요. 뭐 이렇게 추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헐떡인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 헐떡임이 없을 뿐이에요. 그 헐떡임이 없으면 굉장히 자유롭죠. 순간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에 자유롭습니다. 거기에 매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기력하고 이 생동감 없는 삶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상대한다 이 말 때문에 이 말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이 법문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상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반야심경에서 색즉 시공이고 공즉 시색이다. 거기서는 이 색과 공이라고 하는 서로 상대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 그러면 있다라는 말은 이 없다라는 말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게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혼자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르다라고 하는 게 밑바탕이 돼 있지 않으면은 이 옳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이 한마디를 해도 두 마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옳다 그럴 때는 이 그름에 상대되는 옳음이기 때문에 이 그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은 한마디 하면 항상 두 마디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색깔을 얘기하더라도 흰색이다 그러면 흰색 아닌 것과 흰색 두 마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 그러면 부처와 중생, 부처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온통 다 부처다 그러면 그건 부처가 아니죠. 중생이 있기 때문에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부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 그러면 중생과 부처 두 마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배우기를 이 부처라고 하면은 이 부처라는 이 이름 말의 이 뜻이 이런 게 부처다 이렇게만 우리가 말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부처 그러면 자기는 이 부처라는 뜻 이 한마디만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자기 의도나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한 생각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그 한 생각이 아닌 온갖 생각을 같이 일으킨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부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렇게 상대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로 실상을 이렇게 가르치고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상대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상대에서 가르치지만 우리가 이 세간에서 배우고 익힌 그 말이 가진 어떤 뜻, 분별로 알아들어버리면 이제 깨달음의 문이 될 수가 없고, 같은 언어로, 같은 글자로, 같은 문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익힌 그 문자나 그 언어나 그 이름이 가진 뜻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법문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세간의 언어와 이 법에서 쓰고 있는 이 언어는 다릅니다. 똑같은 언어지만 가르치는 게 다르다고 해야죠. 이 세간에서는 사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우리가 먹는 사과 있잖아요. 과일. 그 과일을 가르치지만 이 법에서는 사과, 그러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당연히 이거라고 알고 있는, 그걸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조주는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랬잖아요. 이 측백나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사물, 이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뜰 앞에 측백나무다 그러면은 이걸 가르치는 거죠. 이거를 드러내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에 통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세간에서처럼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만 쫓아가면 계속 이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고, 뜰 앞에 측백나무다 하는 이 한마디에서 그냥 우리의 이 생각이나 분별이 한번 딱 가로막혀가지고, 이 사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이 우리 생각이 옳음으로도 그름으로도 부처로도 중생으로도 갈 수 없이 이렇게 딱 막혀버리면 거기에서 한번 이 실상을 체험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는 도를 알고 싶은데, 그래서 도가 뭡니까? 이랬더니 뜰 앞에 측백나무다. 사물을 얘기해 버렸거든. 자기는 도를 알고 싶은데. 근데 사물을 얘기했지만 도를 물었기 때문에 저게 도를 가리킨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측백나무라고 하는 이 사물, 나무를 가리킨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서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딱 막혀서 우리 생각이 옳음으로도 그름으로도 과거로도 현재로도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이 이게 딱 어찌 할 수도 없이 이렇게 함정에 빠진 동물처럼 거기에서 이렇게 꼼짝을 못하고, 이제 그럴 때 한번 분별이 죽고 실상이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상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상대로 드러내는데, 반야심경 제가 이 얘기를 했듯이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이제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아무리 뭐 영리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죠. 색이 공이다. 그냥 색은 색인데, 분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냥 색은 색이죠. 어찌 말해도 색이죠. 사물이 사물이지 이 사물이 사물이 아닐 수는 없죠. 어찌 말해도 색인데, 이 불교에서는 색을 곧 공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 색 그대로가 깨달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한번 이제 통해야,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해야
색이 곧 공이다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공감이 된다, 실감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참 희한한 말이에요. 이 말도 색이 곧 공이다. 그러니까 색이 곧 공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는 아니라니까. 색이 이래서 공이구나 이런 게 아니야. 그러면 아는 건데 그런 느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 이 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색이 공이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없다는 말은 아닌데 실제로는 잘 보면은 이 색이 왜 공인지는 몰라. 그 이유를 내가 알아서 색이 곧 공이구나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하나하나, 이 모습 하나하나, 이 소리 하나하나가 자기 스스로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했던 이 진실, 실상, 이 깨달음, 부처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실감이 돼요. 실감이. 어떻게 드러내고 있냐 그런 건 모른다니까. 왜 드러내고 있느냐 몰라요. 그러면 거기 이 사물에 드러나 있다는 그 도가 뭐냐 모른다니까. 드러나 있기는 하냐 몰라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잡아서 보여줄 수도 없고 전해줄 수도 없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그게 실감이 돼요. 이 말 같지도 않은 이 말이 실감이 돼. 이해는 안 되지만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이렇게 실감이 돼. 그러니까 이 상대에서 가르치긴 가르치지만 이렇게 상대에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지만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처음에 이렇게 둘을 얘기하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고 귀를 기울이지만 결국은 못 알아들어. 왜 도대체 이 색불이공이라고 그러고 공불이색이라고 하는지,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건지. 이 색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훈련돼 가지고 다 도사들이거든. 컵이니 시계니 볼펜이니 책이니 마이크니 하늘이니 땅이니 다 도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색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도사인데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안다라고 여기는 그 하나하나가 네가 모른다라고 하는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고 부처라는 것.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지. 그런 말을 들으면 희한한 거지. 내가 날이면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안다고 여기는 그 하나하나가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도고 부처고 실상이고 깨달음이다. 이게 색불의 이공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분별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 색이라고 하는 것과 이 공이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이 공은 둘이 아니라는 거야. 서로 떨어져 있질 않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찾고 구할 때는 내가 이렇게 분별해서 알고 이해하는 걸 떠나서 따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있다고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떤 색다르게 있을 것 같은 이 깨달음을 밖으로 그래서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딱 통하고 보면 그냥 항상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저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에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는 거지. 한 발자국도 움직일 것도 없고 손댈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었던 거죠. 어찌할 게 없었어요. 그냥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하는 하나하나에 그냥 다 이렇게 이 실상이 드러나 있을 뿐이지 따로 있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색불이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할 때는 우리 이 물질 세계라든지 내 느낌, 감정, 기분, 옳고 그름을 이렇게 따지는 견해, 이거를 떠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따로 있을 거다 이렇게 착각을 했지만은 통하고 나서 보니까 이 진리, 실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늘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더라는 게 늘. 내가 어찌 생각하든 어떤 뜻을 품었든 어떤 공부를 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늘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더라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법에는 이 무정물인 외부 경계에 5가지 상대가 있으니 하늘과 땅, 해와 달, 밝음과 어둠, 음과 양, 물과 불 등이 바로 5가지 상대이다. 법의 모습과 언어에 12가지 상대가 있으니 이 말과 이 지칭 대상, 그 말이 가리키는 어떤 사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칭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컵이다 그럴 때는 이 컵이라는 말이 이렇게 지칭하는 대상이 있어요. 이 컵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가리키는 대상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 말에는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대상이 이런 이 사물, 이 물질로 되어 있는 거냐, 예를 들면 뭐 소리로 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 어떤 이 기분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 우정, 명예, 뭐 이렇게 물질은 아니지만 그걸 국어에서는 추상명사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대상이죠.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말과 그 말이 가리키는 이 대상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건 붙어 있어요. 늘 붙어 있죠. 그래서 12가지 상대가 있으니 말과 이 지칭 대상이 있음과 없음, 유색과 무색, 유상과 무상, 유루와 무루, 색과 공, 움직임과 고요함, 맑음과 탁함, 범부와 성인, 승가와 속과, 늙은이와 젊은이, 큼과 작음 등이 12가지 상대이다. 자성이 일어나 작용하면은 19가지 상대가 있으니 길고 짧음, 삿됨과 발음,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우둔함과 똑똑함, 어지러움과 안정됨, 자비로움과 악독함, 계율의 맞음과 어긋남, 고듬과 구분, 진실과 허위, 험악함과 평화로움, 번뇌와 깨달음, 항상함과 무상함, 도움과 해로움, 기쁨과 성냄, 베품과 아낌, 나아감과 물러남, 생견함과 소멸함, 법신과 색신, 화신과 보신 등이 19가지 상대이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이 36대법은 이걸 다 합치면 이제 36가지니까 일부러 이렇게 36가지로 만드는 겁니다. 법의 모습과 언어에 12가지 상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법의 모습과 언어에 12가지만 있지는 않죠. 이 모든 말에 다 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12가지가 아니고 뭐 수천 수만 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무정물인 외부 경계에 5가지 상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5가지만 있지는 않습니다. 무정물인 외부 경계가 뭐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무정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늘과 땅, 해와 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 있고 뭐 엄청 많죠. 근데 대표적으로 5가지만 얘기했고 이 법의 모습과 언어에는 12가지만 얘기했고 자성이 일어나 작용하는 19가지 상대라고 그랬는데 자성이 일어나 작용하는 이 상대가 19가지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건 다 자성이 일어나 작용하는 이 모습이고 소리고 색깔이고 뭐 견해고 느낌이고 감정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문도 2500년 동안 온갖 이 말로 법문을 했지만 지금 이날 이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깨달음에 들어가는 이 문이 딱 어떤 이 뭐라고 그러죠? 이 프로그램화 돼 있다? 어떤 이 정해진 길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법문 말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이제 그것도 경험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한 거는 간화선인데, 예, 제가 이 조사선 공부를 하기 전까지 예, 간화선 공부를 했었는데, 이 간화선 공부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냥 자기가 의심이 되는 화두를 밤이나 낮이나 앉아서 그 의심이 되는 그 구절을 끊임없이 자기한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 구절이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다. 이 구절이었다. 그 의심이 되죠. 아니, 도를 물었는데 왜 사물인 측백나무를 물어봤지? 아니, 답을 했지? 이게 의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뜰 앞에 측백나무 하고 뭐 연불하듯이 일깨워 주는 거예요. 저는 간화선을 그렇게 하는 거다고 들었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앉아서 그냥 뭘 보고 뭔 생각이 있고 뭔 느낌이 있고 하더라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뜰 앞에 측백나무를 이렇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말해 주는 거죠. 자기가 말하는 겁니다. 속으로. 그래서 이제 그 계속 그러다 보면 그렇게 화두를 계속 들고 놓지 않고 있다 보면은 이게 이 의단이 된다는 거예요. 의단이 그냥 딱 그 의심이 뭉쳐져 가지고 이렇게 딱 뭉쳐져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의단이 한번 이렇게 툭 깨지면 깨달음을 이렇게 체험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설명되고 도표처럼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것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어. 그것만 하면 돼. 잘하든 못하든 그 화두라고 하는 거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또 일깨워주고 일깨워주기만 하면 돼. 물론 이제 그걸 제가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자기가 하냐 못하냐 이것만 있지 길은 딱 정해져 있어. 길은. 그러면 2500년 동안 불교가 그 가르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이 왜 필요해? 부처님이 가르쳤던 그 수많은 이 가르침들, 말씀들, 또 뭐 대승 경전들, 이 선사들, 조사들의 이 가르침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게 그냥 뜰 앞에 잣나무만 하고 있으면 되지. 밤이나 낮이나. 그때는 이 불교의 어떤 경전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거를 내가 하냐 못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죠. 불교의 역사 이런 것도 관심 없어요. 그냥 이 뜰 앞에 측백나무 이거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또 일깨워주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그거 이외에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다른 가르침은 아무 관심도 없고 어찌 보면은 이 깨달음을 방해하는 뭐 이 얘기들인 것 같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깨달음의 길이라든지 깨달음의 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깨달아 본 사람도 깨달음이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모르는데 거기에 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 정해진 길이 있다. 이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딱 있으면 서울로 가는 길이 어떻게 간다, 어디를 거쳐서 간다, 이 정해진 게 있다니까. 목적지가 딱 있으면 이 산꼭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꼭대기에 오르는 길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깨달음 도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없어요. 깨달음이라고 할 게 없어. 그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깨달을 게 없음을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얻을 법이 없음을 깨달았다고 그러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 거기에 가는 길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는 2500년 동안 이렇게 온갖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온갖 가르침, 말로 된.
이 말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 그럼 그 정해져 있는 것만 전해오면 되는 거라니까. 근데 똑같이 이 깨달아서 불법을 전한다고 하는 선사들도 각각의 말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 녹음기 틀어놓듯이 하질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때그때 눈앞에 드러나는 이 모습, 소리, 색깔, 느낌, 감정, 거기에 법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눈앞에 드러난 이 법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옛날 말로, 옛날 모습으로 법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사람들은 지금의 말, 지금의 모습으로 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말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자성이 일어나 작용하는 데는 뭐 우주 삼라만상이 뭐다 자성이 일어나 작용해서 드러낸 모습이고 드러낸 소리고 뭐 그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살아있든 죽어있든 모습이 있든 없든 옳든 그르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다 이 법을 드러내고 있고 법을 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왜 36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 쓰이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이게 꼭 불교만이 아니고 중국에서 이 36이라고 하는 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잘 쓰는 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6, 이 숫자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 36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이 36대법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은 있을 겁니다. 이 36이라고 하는 게 꼭 우리가 얘기하는 이 숫자로 36가지가 아니고,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런 숫자로 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아마 그쪽이 더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36개로 정해진 법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 36대법을 만약 쓸 줄 안다면, 모든 경전의 법을 관통하는 것이니 나오고 들어가면은 양쪽을 떠나 자성이 사용한다. 사람들하고 말할 때는 밖으로 모습에서 모습을 벗어나고 안으로 공에서 공을 벗어난다. 만약 온전히 모습에 집착한다면 사견을 기를 것이고 만약 온전히 공에 집착한다면 무명을 기를 것이다. 공에 집착한 사람은 경전을 비방하면서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곧장 말하지만 이미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이 사람도 자기의 말과 맞지 않으니 단지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문자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하셨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곧장 말하지만 바로 이 세우지 않는다라는 구절 역시 문자이다. 남이 말하는 것을 보면 곧 그를 비난하면서 문자에 집착한다고 말하지만 그대들은 모름지기 알아야 한다. 스스로 어리석은 것은 오히려 괜찮지만 다시 불경을 비방해서는 안 되니 경전을 비방하는 죄업의 장애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만약 모습에 집착하여 밖으로 법을 만들어 진리를 구하거나 혹은 저를 크게 세우고서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이분법의 허물을 말한다면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견성할 수 없다. 다만 법에 따라 수행하라는 말을 받아들이기만 할 뿐 다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서 깨달음인 자성을 가로막지 않게 하라. 만약 말을 듣고서도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도리어 삿된 생각을 내게 만드는 것이다. 단지 법에 따라 수행하고 모습에 머문 없이 법을 베풀어 주어라. 그대들이 만약 깨달아 이것에 의지하여 말하고 이것에 의지하여 사용하고 이것에 의지하여 행하고
이것에 의지하여 행동한다면 우리의 종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 만약 누가 그대들에게 뜻을 묻는다면 있음을 물으면 없음으로 대답하고 없음을 물으면 있음으로 대답하고 범부를 물으면 성인으로 대답하고 성인을 물으면 범부로서 대답하여 두 말이 서로 원인이 되게 하여 중도의 뜻을 내도록 하라. 그대들은 한 번 묻고 한 번 답하되 나머지 물음도 한결같이 이처럼 한다면 도리를 잃지 않을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묻기를 무엇을 일러 어둠이라고 하는가라고 한다면 답하기를 밝음이 인이고 어둠이 연이니 밝음이 사라지면 어둡다라고 말하여 밝음으로써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으로써 밝음을 드러냄으로써 오구감에 서로 원인이 되어 중도의 뜻을 이루도록 하라. 나머지 물음도 모두 이와 같다. 그대들은 뒷날 법을 전하매 이것에 의지하여 번갈아 서로 가르쳐서 종지를 잃지 않도록 하라. 예, 여기까지가 이제 법문을 상대하여 보이다라는 내용인데, 예, 36대법 그 뒤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과 말을 할 때는 이 밖으로 모습에서 모습을 벗어나고 안으로 공에서 공을 벗어난다. 이 밖으로 모습에서 모습을 벗어나고 안으로 공에서 공을 벗어난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모습이라고 하는 건 색이고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공인데 이 색에도 머물지 말고 이제 공에도 머물지 마라 이제 이런 말인데 왜 색에도 머물지 말고 공에도 머물지 마라고 그러느냐? 이걸 색에 머문다 그러면 그걸 색이라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또 공이다 그러면 공이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금방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색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은 색이면서 공인 거거든. 근데 자기는 그냥 색이다 하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집착하고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붙들고 있다고 여기는 그 색은 색이면서 공인데. 그러니까 이걸 그냥 온전히 색이다 할 수도 없고 또 온전히 공이다 할 수도 없고 색과 공이 반반 섞여 있다 할 수도 없고 왜 반반 섞여 있다고 할 수가 없냐면은 이 공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이냐 3분의 1이냐 전부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색만 보이지 공은 안 보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라니까.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근데 오로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공의 통에 보면 그냥 저절로 공감이 되고 저절로 실감이 되고 그냥 저절로 안다고 해야 되나요? 저절로 안다. 우리가 보통 안다고 그럴 때는 상대가 있어야 되고 이러는 건데 물론 이제 그런 알문 아니에요. 분별해서 아는 알문 아닌데 이 공의 통달이 돼 보면 그냥 저절로 공이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요. 그렇다고 이 공이라고 하는 게 이 공이라고 따로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색이라고 여겼던 이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에 그냥 이 공이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색이면서 공이야. 모습은 당연히 색이지. 모습은 색이라니까. 모습은 색인데 그냥 공이야, 이게. 그러니까 알면 아니지만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색이다 이러면은 아니 이게 색이지만 공이거든. 그러니까 색에 집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모습이 이렇게 분명한데 이걸 다 공이다 이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제대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이 색에 머물지도 않고 공에 머물지도 않거든. 이걸 공이라고 할 수도 없고 색이라고 할 수도 없거든. 제대로 통해 보면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에요. 사실은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지. 색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붙인 이름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붙인 이름이지. 얘는 내가 색이라고 하기 이전에도, 색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동안에도, 색이 아니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얘는 얘거든, 실은. 내가 얘를 공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얘가 공이 되고, 색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색이 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색이니 공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언어일 뿐이에요. 가짜 말이야. 가짜 이름이고. 내가 아무리 얘를 뭐 컵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고 해서 뭐 얘가 컵은 아니거든. 내가 컵이라고 부를 뿐이지. 그러니까 얘 스스로는 우리가 컵이라고 부르든 뭐 시계라고 부르든 볼펜이라고 부르든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걸 볼펜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물을 못 담냐? 아니거든. 얘의 기능이 바뀌지는 않아. 얘의 존재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이게 밖으로 모습에서 모습을 벗어나고 안으로 공에서 공을 벗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색이니 공이니 하는 건 다 쓸데없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망상일 뿐이거든. 색만 망상이고 분별이 아니고, 공이라고 하는 것도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어쩔 수 없이 공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쓰고 있을 뿐이지, 이 공이라고 하는 게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습에도 머물지 말고 깨달음, 이 공에도 머무르면 안 된다. 공에 머무르는 것을 우리가 중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에도 머물지 않고 모습에도 머물지 않는 걸 중도라고 그러는 거죠. 만약 온전히 모습에 집착한다면 사견을 기를 것이고, 이 모습에 집착하면 또 여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 분별 망상밖에 못하는 거죠. 그걸 여기서는 사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견에 상대되는 말은 정견이에요, 정견. 그러면 정견은 뭐겠습니까? 모습에서 벗어나는 걸 정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에서 벗어나고 생각에서 벗어나는 걸 정견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말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바른 견해가 있을 수가 있냐?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도 말로 돼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법에서는 이 삿된 견해와 바른 견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세간에서 쓰는 것처럼 옳고 그름으로 나뉘어진 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삿된 견해는 모습을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간에서는 모습을 모습이라고 하는 게 옳은 견해입니다. 물을 물이라고 그러고 산을 산이라고 그래야지. 물을 하늘이라고 그러고 뭐 산을 바다라고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된 견해입니까?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 법에서는 물을 물이라고 하고 산을 산이라고 하는 게 삿된 견해라니까. 그러면 이 법에서는 이 물을 뭐라고 불러야 되고 산을 뭐라고 불러야 정견이라고 그러냐. 이런 의문이 남겠죠. 그럼 물이 물이 아니고 산이 산이 아니다고 하는 게 정견이냐.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물을 물이 아니다고 한다고 해서 이 물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산을 산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산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게 정견은 아닙니다. 이거 세간에서처럼 잘못된 견해를 바른 견해로 바꾸는 거를 마음 공부라고 하지를 않아요. 불교에서는. 그런 분별 망상에서 벗어난 거. 이 분별 망상에서 벗어났으면 뭐 물을 물이라고 하든 물을 물이 아니라고 하든 사실은 상관이 없거든. 그건 전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름들일 뿐이니까. 물이다, 물이 아니다, 있다, 없다.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름이야. 모습을 집착해서 만들어 놓은 이름들일 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걸 정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법에서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부를 이름이 없고, 부를 말이 없고, 부를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견해라고 할 게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 분별망상을 사견이라고 그러고,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그걸 정멸이라고도 하고 해탈 열반이라고도 하죠. 그걸 정견이라고 그럽니다. 불교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팔정도잖아요. 이 팔정도의 이 정견, 뭐 정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가지를 얘기를 해놓는데 거기에 이제 이 바를 정자를 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정념. 뭐 생각이라고, 바른 생각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 바른 생각은 이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런 생각을 바른 생각이라고 하질 않아요. 이 생각의 내용, 뜻, 그 생각이 가지고 있는 의도, 여기를 쫓아가지 않는 것,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할 게 없는 거야, 실은. 생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온전히 모습에 집착한다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세간적으로 참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팔정도 이 8가지를 세간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간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 모습에 집착하는 겁니다. 좋은 거에 집착하는 거죠. 나쁜 거에서 벗어나서 좋은 거에. 예를 들면은 뭐 부처님의 생각, 부처님의 견해, 부처님의 행동,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어떤 지켜야 될 계율 이런 건 다 세간적인 모습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또 반대로 만약 온전히 공에 집착한다면 무명을 기를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 병은 사견을 기를 것이다, 무명을 기를 것이다 이러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뿌리는 똑같아요. 병은 똑같은데 그 병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어떤 증상, 병의 증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공을 집착하는 것도 이 모습을 집착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병이에요, 실은.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이 분별이고 망상이니까 이 모습도 없애고 뭐 생각도 없애고 감정도 없애고 느낌도 없애고 그런 느낌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감정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생각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모습을 보면 그 모습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 텅 빈 공을 이제 깨달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공을 집착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은 선정이라고 그러고 삼매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 선정이라고 하고 삼매라고 하는 것은 이 공을 집착하는 겁니다. 그냥 텅 비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아무것도 없는 이걸 집착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무명을 그거는 어둠이거든요. 실은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입니다. 자기의 그런 느낌이나 상태를 깨달음인 것처럼 집착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명을 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공에 집착한 사람은 경전을 특히 이제 공을 집착하는 사람들은 아까 제가 저 같은 경우도 그랬다고 말씀드렸듯이 온갖 가르침을 비방해요. 말이 필요가 없거든. 자기가 꾸준히 그 화두를 일깨워줘서 자나 깨나 일깨워줘서 의단이 되고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툭 깨달아져야 지는 거 말고는 뭐 다른 걸 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굉장히 좀 무시해요. 그런 수행을 하거나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무시해.
예, 특히 이제 이 경전의 말들도 좀 무시합니다. 예. 그래서 공에 집착한 사람은 경전을 비방하면서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곧장 말하지만 문자 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한 측면만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말이나 문자가 깨달음이고 도일 수는 없지만 우리 깨달음 도라고 하는 것은 말과 문자를 떠나서 있지는 않아요. 있다고 그러면은 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문자 하나하나, 모습 하나하나, 소리 하나하나에 있는 거지. 그런 모습과 소리를 다 없애고 이 깨달음만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측면을 진실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 어리석음이에요, 사실은. 말로 가르치고 문자로 가르치는 거는 반밖에 이 얘기를 못하는 거거든. 한 측면만 있지는 않아요, 이 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이라는 측면도 있고 색이라는 측면도 있는 거지. 어떻게 이 색이라는 측면만 있고 공이라는 측면이 없다든가 공이라는 것만 있고 이 색이 없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이 문자나 말을 굉장히 이렇게 비방하거나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이런 말을 하죠. 말로 공부하냐, 문자로 공부하냐 이런 말을 하는데 이미 문자를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문자를 쓰지 않는다 이 말이 문자라는 거야. 문자를 쓴다, 쓰지 않는다 하는 이게 벌써 문자고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도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의 말과 맞지 않은 이제 이런 측면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기 말과도 맞지 않는다. 문자를 쓰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말과도 맞지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문자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씀하셨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곧장 말한다면 이 세우지 않는다라는 구절 역시 문자이다. 그러니까 방편이 이러죠. 분별하지 마라 이러는데 이 분별하지 마라는 이 말이 분별이잖아요. 분별을 하라 마라 분별이잖아요. 생각하지 마라 이러는데 이 생각하지 마라 하는 이 말 자체가 생각이야. 생각을 해라,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분별하지 마라 이 말은 네 말이 진실이거나 사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분별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도 다 분별을 하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죠.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날이 따뜻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옷을 겨울 옷에서 봄 옷으로 바꿔 입는 거예요. 이 느낌으로 알고 있잖아. 춥고 더움을. 그러니까 겨울 옷 입으면 더우니까 겨울 옷을 안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분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분별하지 마라. 그러면 그런 분별을 다 끊어야 되는 거냐? 못 끊습니다. 우리 생각을 못 끊고 느낌을 못 끊고 분별을 못 끊어요.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밥 먹고 뭐 분별을 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라니까. 여전히 똑같이 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해도 번뇌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야. 근데 이전에는 좀 불편한 일을 하면 번뇌, 뭐 불편한 일이라고 벌써 이렇게 하는 것부터가 번뇌지. 이미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경험되는 일들을 불편한 일과 편한 일로 자기 스스로 나누어 버렸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실상에 통해서 이게 분명해 보면 그냥 순간순간 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온갖 일을 그렇게 하지만 이게 번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번뇌가. 안 해서 번뇌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뭘 안 해도 번뇌가 되죠. 뭘 안 해서
걱정인 사람도 있어요. 예, 집에 가만히만 있는다고 해서 번뇌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집에 가만히 있어도 여전히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상에 통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 온갖 것을 여전히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데 번뇌가 없어요. 번뇌가. 그게 이제 아무 일이 없다 이러는 거지. 말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러는 게 문제일 수는 없죠. 계절이 바뀌고 뭐 봄꽃이 피고 이게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러니 좋으니 싫으니 이러니까 번뇌가 되는 거죠. 남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를 비난하면서 문자에 집착한다고 말하지만 그대들은 모름지기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것 자체도 이미 글자고 말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말과 자기의 이 행동,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이 주장, 옳다고 하는 것과 자기 말이 이렇게 맞지를 않은 겁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뭐 그런 말 또는 옳은 말 이렇게 하고 살지만 옳은 말이든 그런 말이든 이 생각이든 저 생각이든 전부 그냥 이 일이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는 아무것도 없음이 이렇게 분명한 거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순간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지만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번뇌가 없어 거기에서. 뭐 더 어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늘 이 일일 뿐인 거예요. 늘 이 일일 뿐.